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 말씀.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현실의 이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와 현실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 사이의 틈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채 영혼에 대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영혼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그 눈앞에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종교적인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주일에 예배드릴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들이 현실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카이로스의 세계와 크로노스의 세계, 즉 영혼의 세계와 그리고 현실의 세계의 사이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삶은 현실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크로노스의 세상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 그리고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육체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 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그 틀을 쓰고 나타날 때 그것을 분별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것이 모두 신앙생활의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읽으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그리고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폭넓게 성경을 갖다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의 갈등과 흔들림의 그런 현상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고민도 많이 했죠. 그 속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면 다른 곳을 개종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절박했던 저 자신의 삶의 그런 경험이 젊을 때에 제 삶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에 살아갑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잊어버린 채 뭘 먼저 생각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할 때가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옳아요. 우리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다 이용당해요. 제가 대통령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회학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얼마나 오류가 많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휘둘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회과학이나 사회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학문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현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더 머리가 좋은 놈, 즉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서 나는 놈이 뛰는 놈을 뭐예요? 이용해 먹는 그런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기준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크게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줬던 제사장. 누굽니까?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주 핵심은 남쪽 유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왕이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몇 살까지 살죠? 130세까지 살아요. 굉장히 많이 장수했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아스가 몇 년 왕노릇 했다고 그랬죠? 40년 왕노릇 해요. 자, 몇 살 때 왕이 되죠? 7살 때 왕이 돼요. 그러면 왕 끝날 때 몇 살이에요? 네? 47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 누가 죽냐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되게 여호야다가 나이가, 즉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상당한 나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40년 빼면 130년에서 40년 빼면 몇 살이죠? 90살이에요. 근데 사이에서 죽으니까 중간에 죽죠. 요아스가 다스릴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냐면 지금 80세 이상은 된 나이예요. 90세가 다 되는 나이. 그렇다면 상당한 나이 차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노인, 인생의 경험이 많은 제사장이요 노인이었던 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안에는 뭐 했다? 그가 여호야다가 교훈을 할 때에는 요아스가 어떠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직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올바르다, 똑바르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 뿌리가 그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뿌리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뿌리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다는 뿌리가 원뜻을 찾아보면 자르다, 그 자르다, 잘라내다 라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잘라내다 하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약속하다, 언약하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라트라고 하는 이 뿌리까지 이 어떤 단어가요? 어떤 단어가 정직하다는 단어가 그 뿌리까지 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누가 기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그런 왕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여호야다가 영향력을 끼쳤을 때, 교훈했을 때, 가르쳤을 때, 왕을 가르쳤을 때, 왕의 영향력에 왕에게 어떤 부분을 조언했을 때, 한 나라의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는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기뻐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기뻐하는 삶을 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의 뭐예요?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한다? 왕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서 율법서에 있는 대로, 즉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에 있는 대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였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뭐 하는 삶?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뭐 해라? 왕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장차 왕이 될 때 왕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어디에서?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장차 왕이 생기기 전에 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건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율법서. 율법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왕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누구도 다스리는 백성들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기 왕 위에 왕이 있다. 자기를 세우신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왕을 하늘에 있는, 하늘에 계시는, 즉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왕을 뭐해? 사랑하고 그 왕을 받들고 그 왕을 갖다가 뭐예요?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신 말에 대해서, 그분의 하신 그다음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죠. 그것을 가장 줄인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것을 뭐하도록? 살아가는 삶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뭐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뭐 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주셨던 무엇을 줘요? 성막법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는 성막의 그 정신, 성막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신다? 여호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누구다?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뿐만 아니라 법을 주면서 특히 어떤 법들, 레위기법을 통해서 주시는 건 하나님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냥 못 나가.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 나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번제단에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제사를 통해서 어디 하도록? 백성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나아갈 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어디에 갈 수 있다? 자, 성막들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표는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야.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뭐 하도록? 대제사장에 나가면서 실상은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해 나가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었던 거예요. 그 죄 문제는 재물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으면 뭐 해야 돼요? 다 목 따고 피를 싹 쏟아서 또 동물들의 각을, 자, 요즘엔 각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회 먹을 때 뭐 하죠? 예? 포 뜬다고 그래요. 포 떠. 다른 말로 포를 뜨고 양들 염소를 갖다가 뭐요? 포를 떠서 그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포를 떠서 뭐요? 그걸 불태워서 모두 다 태우는 것은 번제. 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온전히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라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번제를 드리는 헌신이지만 실상은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아니고는 뭐 한다? 속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가 아니고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피가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자,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죄와 죄의 세력,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에서 돌아서서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서 뭐 하기 위해서 거기서 휴전해서 돌아서서 어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약에서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짐승 죽여서 죄 문제 해결해서 거룩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는 문제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문제야. 이 땅에서 현실에서 계속 뭐예요? 살아가는 문제예요. 살아가는 문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 다시 나와가지고 살아나서 거기서 그냥 탈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서 뭐냐면 계속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부활의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단번에 죽으셔서 죄에 대한 문제 영원히 해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적인 죽으심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죄 짓고서 또다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죄 지을 때 이제 낙심한다든지, 왜 나는 이렇게 죄 생각하고 또다시 죄 짓고 또 행동하고 내 생각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고 나서는 후회할 그런 부분들을 하는가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는데, 즉 우리가 뭐냐면 유턴이라고 그래요. 유턴.
또는 return이라고 하죠. 턴한다 그러죠. 턴 뭐요? 턴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라는 말은 이미 설명한 대로 회전한다는 거야. 요거 뭐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이렇게 하죠? 회전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바꾸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 다시 뒤로 돌아! 이걸 원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가던 길에서 잘못 갔는데 거기에서 뭐 해라? 뒤로 돌아! 그리고 앞으로 가! 이걸 원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슈브라고 말을 해요. 자, 돌아서는 것. 이걸 좀 더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갈팡질팡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서기를 그분은 원하시는데 도대체 전체 속에서 슈브와 그리고 그 이후에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함께 다루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데스티니 하면 뭐라고요? 계획, 그냥 뜻. 저는 이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뭐냐라는 부분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뜻이라는 말로 등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런데 데스티니는 계획, 본래 하나님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뭐 하시는 것? 진행하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또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영원이라는 세계는 요 세계도 돼요. 시간이 있기 전 그리고 또 시간이 있은 후인 마지막 시간. 근데 그 시간은 뭐냐면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영혼의 시간. 근데 이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시간하고 이렇게 시간이 들어온 알파 또는 시간의 마지막 오메가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이때 처음 우주의 시작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는 어떠냐면 이 모든 세계가 뭐냐면 사실은 다 어디 속에 있는 거다? 영혼의 세계 안에 시간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우리들이 내가 살아간다 하면 현실을 사는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뜻도 있는가 하면 보라야 애쓰지? 만약에 조금 잠이 오면 눈이 감겨지면 무거워서 좀 일어서 그래갖고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일부러 깨야 돼. 우리 소망이도 소망아 잘 저기면 눈꺼풀이 무거우면 이렇게 일어나서 들어도 괜찮아. 그냥 왔다 갔다 뒤에 해서 괜찮아. 뭐 그냥 그거 하나도 저기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자꾸 해야 돼.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스티니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현세, 역사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역사,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이런 세계사지는 이 모든 걸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뭐냐면 하늘과 땅, 영혼과 현실의 틈새에서 살아요. 그 사이에서 살아요. 그래서 틈새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사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잘 보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보냐면 뭐만 본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봐. 눈에 보이는 이것만. 역사가 다라고 봐.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 지식을 확장시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걸 인문학이라고 말해요. 인문학. 타락한 후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말해요. 인문학 안에는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역사, 철학, 이런 모든 부분, 과학, 이런 모든 부분이 인문학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인문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학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속에 분명히 살아. 근데 이 틈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자, 요아스 왕이 누가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뭐냐면 그 삶이 뭐였다고요? 정직했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한 거야? 그분이 보시기에 이 정직한 삶을 산 거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얘기는 토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마음에 쏙 든 거야. 쏙 드는 그런 삶을 산 거야.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거야. 몇 살에? 130살에 죽은 거예요. 죽은 후에 딱 보니까 이제는 딱 문제가 발생한 거야. 어떤 사람 말들 듣죠? 여기 유다의 방백들, 즉 남쪽 유다의 방백이 뭐냐면 지도자야. 통치한다. 그야말로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지사, 시장, 다른 현재로 말하면 전주시장, 김제시장, 그러면 어디 각 지역의 시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 이런 사람이 방백. 그래서 방백들이라고 표현해요. 각 지역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왜냐면 이들을 불러왔었죠. 어느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7살 때 왕이 됐을 때 각 지역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불러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도 왕을 세우고서 성전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너졌던 각 지역에 하는 일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왜? 그 전에 뭐 때문에? 아달랴가 다스렸잖아요. 아달랴가 다스리기 때문에 완전 나라가 뭐 한 거야? 나라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즉, 6년 만에 뭐 한 거예요? 나라가 꼴이 아니 된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한 사람 아달랴 때문에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완전히 와르르 그 조직이 무너지고 이전에 잘 해왔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달랴 때 지금 남쪽 유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각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냐면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해요. 근데 유다 방백들 이 지도자들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전에는 뭘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왜 누가 더 세요 지금?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파워가 그 힘이 세니까 힘이 세고 여호야다가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에서 가르쳐서 바로 왕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죽자마자 이 유다 방백들이 뭐냐면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뭘 하냐면 자, 납작 엎드려서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니까 예전에는 요아스가 뒷배가 있었어. 뒷배가 누구였죠? 여호야다였어. 근데 뒷배가 딱 죽고 나서 지금 뒷배가 없으니까 각 지역을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서 뭐 하는 거야? 왕에게 말을 하는 거야. 자, 뭐 조언을 하니까 왕이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자, 그러면 요아스는 사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자기는 율법서가 있어요. 이미 우리로만 성경이 자기 손에 있다고요. 왕으로서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왕으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지만 실상은 왕으로서 직접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굳건히 하고서 왕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됐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방백들은요, 뭐죠? 힘이에요. 힘.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에요. 다른 말로 그 시대에 한 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기득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엎드려서 말하자.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시작.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사실 그애보다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이 18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섬긴 고로 그 다음에 무엇이요? 진노가 임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15절, 16절, 그리고 17절, 18절, 그 19절, 20절, 21절, 그리고 22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역대하 24장이에요. 24장.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불에서 뭐냐면
열왕기 하를 하지 않고 역대하를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왜냐? 열왕기 하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역대하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설명했던 15절, 16절은 뭐냐면 15절, 16절은 지금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몇 살? 130살 먹고 늙어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뭐냐? 그 죽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기이한 일이냐면 무리가 누구냐면 백성들이에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장사 지내요? 여호야다를 장사 지내죠. 장소가 어디예요? 열왕들의 묘실, 열왕들의 무덤에 지금 뭐냐면 매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장은 뭐하죠? 다 뭐하죠? 이렇게 다 흙에 묻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하죠? 화장해가지고 뭐합니까? 전부 다 유골을 갖다가 지금은 유골 함에 넣어서 하죠. 그런 거 비슷한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뭐냐면 석회질이에요. 땅에. 우리나라 같이 이런 흙이 아니고 석회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파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도구로 하면 이게 깎아져요. 깎아지는 그거에다가 무덤을 삽니다. 그러니까 가족 무덤을 그런 데다가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무덤은 그냥 왕들을 모셔놓는 무덤인데 어떤 왕? 다윗에 있는 다윗 이후에 다윗의 왕실에 속한 즉 왕들이 묻는 무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매장했다. 여호야다는 뭐라고 그랬죠? 왕인가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머리를 디밀고 어디로 들어가서 묻히는 거야? 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 뭐 하는 거예요? 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읽어가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문화를 이해하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잖아요. 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 왕족이 아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주 정말 특이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말해.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저가 누구예요? 죽은 여호야다. 자, 즉 여호야다가 뭘 행했기 때문이다?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뭘 행했기 때문?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즉 착한 일,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거야. 여기 토부예요. 토바라고 하는 토부인데 뭘 행했기 때문? 내용이 뭐야? 그 선이 뭐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한 전이 뭐야? 이전이 말이고 성전이에요. 성전.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세 가지야. 여호야다가 했던 것은 하나는 뭐에 대해서? 자, 온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남유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하면은 열왕기에서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주로 말하지만 때로는 가끔 이스라엘 하면 어디를 말한다? 남유다를 말할 때가 있다. 이게 본문이에요. 어디에서? 여기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야. 남유다의 어디? 남유다, 곧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한 거야. 뭔가 일을 한 거야. 그 일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은 위쪽에 있고요. 다윗성은 아래쪽에서, 본래 다윗성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서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윗성이 있는 것에 갖다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무덤에 다윗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자,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라고 말합니다. 자, 좀 구분을 하게 하면 더 낫겠죠?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 처음 두 개만 써가지고 IS, 이스라엘로 제가 약자로 씁니다. 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지금 착한 일을 여호야다가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선한 일, 즉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딱 드는 일을 한 거야. 자, 그게 뭐였을까요? 어떤 일을 했었기에 도대체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공감할 정도의 부분을 갖다가 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에 묻혀야 돼? 왕이 묻혔던 왕들의 무덤에 여기에 묻혀야 돼 라고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매장을 했을까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바로 이전에 왕이 누라고 그랬어요? 아달랴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은 누구나 뭐예요? 여호야다가 이 일을 뭐 한 거야? 이 일을 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를? 즉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깡그리 다 잡아서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아달랴가 죽이고 다윗 왕조의 그런 흐름이 다 끝날 판인데 누가? 누이였던 요아스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여호 또는 사부 아시 몰래 뭐냐면 아이를 갖다가 뭐냐면 훔쳐내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6년을 키우잖아요. 자,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해서 끊어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조를 뭐 한 거예요? 다시 이어가게 한 걸 누가 한 거야?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앞뒤 문맥 속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디에 묻힐만 하다? 자, 왕의 무덤에 묻힐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두 번째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기에 도대체? 여호야다가. 자,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No! 그렇지 않아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야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의 데스티니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세울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요아스를 왕으로, 이거 말할 때는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모으고 왕 앞에 섰을 때 지금 여호야다가 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다? 3절이죠? 23장.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다시 다 뭐냐? 여호와 아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을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자, 이 말도 있지만 사실 여호야 이 전의 얘기예요. 근데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12장 13장 3절. 열왕기하 12장 3절. 미안해요. 12장 3절. 거기에서 했던 부분은 뭐냐면,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왕조, 즉 다윗에게 뭘 약속했죠? 씨를 약속했는데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씨를 따라서 즉 다윗에게 나중에 뭐든 다윗의 등불, 한 등불을 약속했는데 그 등불로 요아스를 세우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무엇? 데스티니, 뜻에 따라서 뭐 한 거다? 세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데스티니에서 따라서 한 것이니까 결국 누구? 여호와에 대해서 마음이 딱 맞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한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성전. 성전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 153년, 지난주에 했죠. 대략 계산을 빼보니까 153년이 지났는데, 자, 해이해지고 갈라진 틈이 있는 성전에 대해서, 무너진 그런 성전에 대해서 수리할 사람이 지금 이전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했죠? 요아스가 했어.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배후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야? 여호야다였어요. 근데 여호야다도 뭐냐면 그거 해라 해서 바로 하지는 못했잖아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사장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복구를 하도록 했던 역할을 여호야다가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전에 대해서 뭐였다?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묻혔다?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좀 빨리 나갑니다. 이제 죽은 후에 문제예요. 역대하로 다시 가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냐면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뭔 말이냐면 요아스가, 똑같은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경청했을 때는 뭐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데스티니를 알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자 누구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권력자, 기득권자, 현대로 말하면 교회, 장로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요?
목사가 장로 말을 들어. 자, 개척교회는 한참 개척교회가 안정화되면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개척 멤버들. 개척 멤버들이 기득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언제나 일차적인 부분은 새 신자가 올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뭐냐면 그 무엇보다 기쁜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 그러니까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 되게 개척교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척교인 중에 교회에 하다 보면 가족들이 뭐예요? 가족들. 저는 가족도 오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교회가 처음에는 좋아. 가족들이 술을 채우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가족들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뭐냐면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요. 절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왜? 자기들이 왕이야. 자기들이 개척교회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왜 그렇죠?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 그러니까 기득권,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라고요? 아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머리들. 다만 뭘로? 직분으로서 뭘 주신 거야? 은사를 주신 거야. 선물로 주셔서 뭐 하도록?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결국 누구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아. 예수님, 머리 드신 예수님의 뜻 똑같아. 그 예수님도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가장 잘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을지 어쩔지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 마음대로, 나는 잘 모르지만 내 기도는 이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최고의 기도야. 그래서 모본을 삼는 것이 주기도 뭐냐? 주님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시며?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구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나를 이 땅에 주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데스티니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안다면요,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이것이 뭐냐를 묻고 그걸 어디서? 성경 속에 찾잖아요. 그러면 절대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엉뚱한 곳에 마음 두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요아스가요, 그 주도권이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섬겼던, 이전에 이 요아스가 성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성전 수리를 다 마쳤는데, 그리고 이걸 위해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누구예요? 방백들이에요. 방백들. 성전 수리하는데 많은 돈을 냈으니까 왜? 나 많이 흥금했어 라고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말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예요? 지금 현실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열조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던 무엇? 성전을 순식간에 뭐예요?
버립니다. 버려. 18절. 버립니다. 그거 버리고 뭐합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성전을 보수한 것을 여호야다가 그거 잘해가지고 칭찬받아서 다윗의 가문을 다스린 왕조의 묘실에 묻혔는데 요아스는 뭐합니까? 이거 뭐냐면 않고 반대로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 섬겼는데 자 여호야다가 선을 행해서 복을 누린 것은 죽은 후에 복을 누린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겼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들의 말에 경청하니까 방백들의 말을 경청하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누구 줬습니까?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물론 이것이 이제 이렇게도 말해요. 아세라 상이 있으면 아세라 상에다가 있는 것을 갖다가 뭐하는 거기를 꾸미는 그 주변을 꾸미는 현재로 말하는 화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름답게 꾸며놓는 그런 장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배경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부분을 그냥 목상으로 번역했다. 다 우상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목상. 근데 우리 성경은 다 목상, 아세라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세라의 뜻이 뭐였죠? 야샬이라는 데서 야샤르라는 것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그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래 인간은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에덴에서 이 인간이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누구나 행복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뭘 만들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이 베니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누가 왔죠? 시돈에서 누가 온 거예요? 이세벨이 온 거고,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뭐냐면 낳은 아달랴가 와가지고 이 남쪽 유다의 여우람과 결혼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계속 남쪽 유다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보니까 순식간.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 버리고 뭐냐?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누구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버리지, 요아스가 지난번에 그걸 살펴봤죠. 여호와께는 정직했지만 뭘 없애지는 못했다? 산당은 버리지 못했다. 왜 산당이 있던 자리가 어딥니까? 아세라상. 우상을 섬긴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공식적으로는 자리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어디를 못 버려요? 각자 집에 있는 이런 부분을 못 버려. 그것까지는 개혁을 못하는 거야. 왜? 사람은 이미 행복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우리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 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 관계가 잘 때,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거 잘하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복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고 누구만 있으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요. 자, 나만 행복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돼. 라는 그런 부분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섬긴 걸 뭐라고 하냐? 죄라. 여기 죄는요, 하타가 아니에요. 하타, 여기 쓰이는 죄는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의 이 부분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범한다.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멸망한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은 것 때문에 뭐냐면,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진노했는데 누가 진노해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여 가지고 어디에? 유다에,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뭐 했다? 진노했다. 화를 내셔서 진노하죠. 잘 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좋았다고 여호야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아스의 죽은 후에 삶은 어떻게 해요? 인생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참, 그래서 뭐냐면, 이 요아스라고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왕이었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런 모든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 어떤 말을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팡질팡할 수 있다.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요아스예요. 여러분, 여호야다는 다윗의 어디예요? 다윗의 왕들의 묘소에 들어가지만 여호람도 못 들어가요. 아시아도 못 들어가요. 요아스도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누구죠? 누가 관련되죠? 아합 가문, 아달랴, 아합 가문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와 네 후손들은 다 뭐 하겠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뭐야? 대접을 못 받아. 이해하시겠어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뭐 한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은 뭐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만 죽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러기를 원치 않으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런 인생, 하나님 떠나가는 이런 인생을 산 인간들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기 위해서 뭘 보낸다? 선지자들을 보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서 21절, 22절까지 내용이에요. 19절에서. 자,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선지자들을 보내요. 자,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선지자 보낼 때 어느 때 보내죠? 자, 잘못 갔을 때, 흔히 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갈 때,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잘못 나갈 때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이유가 뭐야?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자기가 누구야? 여호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이때 보내진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있는데 뭐냐면 요엘 선지자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도표 만들었을 때 요엘하고 가로하고 물음표 했어요. 왜냐하면 요엘이 이때도 가능하고 나중에 뭐냐면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쓰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 내용상. 그래서 그때도 물음표로 해서는데 이때에 해가지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다른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쪽 유다에 쓰여진 선지서들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없고. 이름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쓰여진 부분으로서 요엘서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것이고, 많은 학자들도 뭐냐면 요엘서를 이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경계하나 듣지 않았다. 방백들 때문이고, 방백의 말을 들었던 누가? 요아스가 다스리는 방백들과 유다의 그런 백성들도 어느 것이 좋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이 더 좋아. 왜? 보이는 것이 더 편해. 보이는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자,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나에게만 뭐 하면 돼?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나의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나만 잘 되면 돼. 하나님이든 뭐냐면, 다른 신이든 뭐만 넣으면 돼? 아이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 자식들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되고, 이러면 되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신을 부르든지 이렇게 했던 것이 이때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 하는 거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서라. 다시 나한테 와. 이방, 우상, 아세라 이런 거 섬기지 말고 다시 뭐요? 나 섬겨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 예로 한 손자를 보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야.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뭐냐면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자, 너희가 어찌하여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분의 명령을 뭐 하느냐? 거역하느냐. 거역해서 오는 것이 뭐야? 너희 형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했는데 형통지 못하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야, 너희들이 불행을 자초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우상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것은 결국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 하는 거다? 망하는 길인데 왜 그 불행한 길을 너희들이 그대로 자초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린 거로. 버렸다는 얘기는 내팽개쳤다는 거야. 내팽개친 고로 누구도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여러분, 이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무리가 함께, 백성들 함께 혁책을 꾀합니다. 함께 머리를 써가지고 함께 꾀해서 왕을 갖다가 뭐요? 왕이 명령하게 만들어. 그래서 왕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어디서요? 성전 뜰 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쳐서 돌로 쳐서 뭐예요?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죠. 그러자 22절에서 이 스가랴가요 죽으면서 뭐냐면 그냥 킥 소리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도 나도 할 말 있다 하고 죽어요. 그런데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죽였다? 그 아들을 죽이니 돌로 쳐서 지금 백성들이 죽였는데 실상은 지금 누가 죽였다고 말해요? 요아스가 죽인 걸로 말해요. 저가 죽을 때에 뭐라고 말한 거야?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감찰한다는 뿌리가 뭐냐? 보다라는 뜻이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상황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눈을 뜨고서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이 뭐예요? 신원이 뭐야? 예?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또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죽는데요. 복수해 주십시오. 보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어떤 자들의 고통당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뭘 들으신다? 간구,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힘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그의 인생 속에서 갈팡질팡해요. 자, 요아스의 갈팡질팡하는 자,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땅에 살지만 뭐예요? 파고가 높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누구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였을 때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중요해요. 내가 뭘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이전에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 어려워요. 생각을 조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행동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뭔 우리가 할 수 있죠? 정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그런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정보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합니까?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어요. 낭망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뭐냐면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좋은 걸 선택하면 행복하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뭐한다? 정말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다. 굽어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그런 공동체조차도 뭐냐면 바로 같이 갈팡질팡하게 만든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내 본래의 데스티니, 뜻은 인간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관계 잘해. 이거 하면 안 돼. 타락한 후에 끊어진 이 부분에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이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멸망을 향해서 가는 죄, 빗나갔던 죄, 그 다음에 깨뜨렸던 그런 죄를 다시 회복하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건져내서 다시 회복해서 억압받던 데서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영원의 세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지고서 영원의 세계가 어디서부터? 현실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땡 하고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한 거야. 장거리 경주를 갔다가 마라톤을 시작한 거야. 마라톤을 땡 하고 시작했으면 달려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종점까지 가야 돼. 마지막 어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내 뜻은 너희들이 본래 이 생명을 가지고 준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갖다가 뭐 하는 거? 그걸 누리는 걸 원해. 그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전히 꽉 찬 상태, 만족하는 상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완전히 충만한 상태, 그것이 샬롬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이곳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뜻, 그분의 말하신 거에 대해서 늘 뭐 해라? 그거 순종하며 살아라. 그거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파도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너 회전해. 돌아와. 다시 제자리로 와. 이러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신 그분이 지금도 함께 가시고 장차 완전한 걸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질팡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빗나간 그런 결정을 하고서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행복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보냈습니다.
오늘날에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는 참으로 영혼과 현실의 틈새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